벌써 2022년도 마지막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전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1장 2절 말씀으로 기억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 또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가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는 데에는 이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헛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지혜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혜서가 왜 지혜서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지혜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형식이 비슷해요. 어떨 때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짧은 한 구절의 문구를 가지고 경구를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욥기는 좀 달라요. 욥기는 이야기로 가르치는데 논쟁으로 가르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혜서에 우리가 쭉 이게 읽어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잠언과 또 전도서와 욥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잠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삶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응보의 의미입니다. 원리입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가 하는 대로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원칙,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깨닫게 된 지혜가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생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보았던 패턴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욥과 같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지켜진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일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닫게 된 욥기와 전도서의 결론이 비슷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그 순간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는 명확한 것 같지만, 사실 더 길고 큰 호흡으로 더 긴 시간 더 멀리 바라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3장 11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여러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이런 때를 쭉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쭉 얘기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가? 왜 모든 때가 아름다운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중에 오늘 말씀 우리가 4장 읽었는데요, 4장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전도자가 주의 깊게 살펴본 세상의 모습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전도자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전도서에 보면 이 보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았다라는 얘기는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 이겁니다. 내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세상을 살펴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지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학대받는 자들의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세상이더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죽는 게 낫고요, 죽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더 복되다, 태어나 봐야 이 세상의 악한 것들만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욥기에도 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3장에 길게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얘기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전도자가 보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합니다. 힘없는 자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전도자의 표현에 의하면 위로자가 없어서 그저 괴로움 가운데 눈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전도자를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이 상황을 막고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힘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아무리 인간의 강한 힘이라도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대통령 나오는 사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간은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꿈꾸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꿈속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능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러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누군가. 사실 전도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인간의 현실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그 전도서는 바로 그 위로자를 찾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전도자가 또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 억누르는 자만 있고, 왜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만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모두가 힘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너도 나도 힘을 얻기 위해 수고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 그것이 물질이었던, 그것이 권력이었던 어떤 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죽기 살기로 달려간다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왜 세상에 위로자가 없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경쟁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불의한 자들 때문만이 아니라 경쟁과 시기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얻으려고, 서로 이기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열심을 내니까 이웃도 없고 위로자도 없고 힘들고 고달픈 현실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웃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발견한 세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3000년 전 얘기거든요. 오늘도 똑같아요.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근데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망가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경쟁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마음, 왜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이겨야 내가 사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뭐예요?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준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이 욕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야,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결국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고요, 이 욕심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경쟁심, 시기심이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삶에도 그 이유가 경쟁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나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 아닙니까? 누군가보다 많이 얻기 위함 아닙니까?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수고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하는 직장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발견한 세상의 원리가 신앙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없고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경쟁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나 신경 쓰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동역자가 없고 경쟁자만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함께하는 기쁨이 없고 누구보다 나으려고 그래서 비교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좀 좋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도 이런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휩쓸려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모두가 경쟁심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다고, 이겨낼 수 없다고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세상의 원리에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경쟁과 싸움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가 될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볼까요?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조금 쉬운 말로 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얘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얘기가 여러분 단순히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면 더 낫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힘이 세다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둘이 있는데 둘이 뭐 하는가 하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함께 뭘 하는가 하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둘이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면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추울 때 그냥 둘이 붙잡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따뜻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체온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을 고치는 방법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함께하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경쟁자로, 서로를 이겨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사람으로, 서로를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으로, 내 따뜻함을 나누어야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서로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했듯이 사람들 중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진단 얘기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순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세 사람.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세 겹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사람 더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겹줄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삼겹으로 줄을 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줄 세 개가 합쳐져서 꼬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세 사람이 힘을 합친 것이 아니라 셋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었다면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면서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셋이 하나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 얘기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든든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이면 그러면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이 변화를 느낍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뭔가 달라진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마찬가지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달라지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죠. 이게 바로 세겹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 삼겹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이 전부이고 경쟁하고 이기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함께 살아가게 하신 가족들, 성도들과 함께 든든한 세겹줄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바로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